오늘 열왕기상 말씀 4장 20절에서 34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들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외단과 마을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브라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은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놀이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답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어제는 솔로몬이 초대 내각을 구성하는 얘기를 보았습니다만 그렇게 안정된 나라가 백성들을 어떻게 평안하게 하는지를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로부터 흘러 넘치는 그 평안과 평화가 이웃 인근 나라들에게까지 어떻게 확산되는지를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와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이 한 사람 이렇게 세워지면 리더가 되면 이렇게 광범위한 영향을 끼치게 되고 이 선한 영향력이 사방 지경에까지 미친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세워져야 하고 그렇게 세워지는 한 사람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 밖에 일반 역사를 통해서도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를 잘 압니다.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영웅들의 얘기를 들었죠. 그들 한 사람이 그야말로 그 한 시대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요. 시대가 사람을 낳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한 사람이 한 시대를 이렇게 모습을 일구어 놓거나 바꾸어 놓는 것도 또한 동일한 사실입니다. 난세가 영웅을 요구하지만은 그 영웅이 한 시대를 어려움에서 구하는 것도 또한 사실이죠. 그리고 일반 역사도 그럴진데 성경은 늘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그 한 사람이 어떻게 그 삶을 통해서 영향을 끼치는지에 관한 이 얘기예요. 요셉 한 사람을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생하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하고 애굽 땅에서 그 형들을 받아들여서 그 야곱과 함께 70명의 가족들이 이렇게 안정된 삶을 시작했을 때 그때 비로소 12지파의 씨앗과 모태가 형성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방 땅에서 온 요셉 때문에 애굽 백성들은 7년 기근을 넘어가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세워졌을 때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하는 것이죠. 에스더 한 사람이 정말 우여곡절 끝에 왕비가 되었을 때 온 유대 백성들이 전멸할 위기를 맞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에스더의 한 여인의 기도, 사흘간 절대 금식을 선포하고 하는 기도와 그리고 기도 끝에 얻은 담대함으로 왕께 나아가서 한 민족을 구하는 이야기, 그 모든 것들이 다 한 사람에게 달렸다는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 한 사람 때문에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기초가 다져졌고, 이제 솔로몬 지혜로운 왕 한 사람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오늘 보니까 풍요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근대사만 돌이켜보더라도 한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나라가 어쨌건 세워지는 건국의 기쁨을 누렸고, 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도 수없이 많지만 어쨌건 그분 때문에 이 나라가 경제 발전의 토대나 도약의 기초가 또 마련된 것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통해서 한 시대의 모습, 한 시대의 얼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대의 상징적인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한 시대를 조감할 수 있는 놀라운 통찰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또 한 사람 때문에 인류 역사는 얼마나 큰 불행과 비극을 경험하기도 합니까? 우리가 알렉산더 대제, 무슨 징기스칸, 황제, 그런 사람들 얘기를 하고 아이들에게 영웅이라고 읽히지만 그들이 지나간 흔적에는 얼마나 많은 살육과 얼마나 많은 약탈과 얼마나 많은 파괴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요, 스탈린이나 그런 모택동이나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얘기를 전해 듣지만 한 사람 잘못 지도자로 뽑히면 온 나라가 그냥 홍역을 치르는 것이죠. 어딘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조직도 마찬가지고, 한 나라도 마찬가지고, 한 기업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한 교회도 마찬가지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하나님께 붙들린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성령 충만한 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 가정이 살아날 것이고, 놀랍게도 한 기업이 살아날 것이고, 한 나라와 한 민족도 살아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솔로몬 이 얘기를 우리가 그냥 읽어가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지혜로웠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고, 또 그러나 인간의 지혜가 가지는 한계, 하나님의 지혜가 가져지는 놀라운 향기를 함께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 보니까 20절 말씀 한번 더 읽을까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왜 굳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었다고 기록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를 순종하고 보낼 때, 내가 나의 말에 순종했을 때 내 자손이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지금까지 거의 1000년이 지난 시간적 그런 갭이 있지만, 그러나 그 시간적 간극을 뛰어넘어서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내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 내 약속을 저버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우리 생전에 다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는 이승만 대통령이 감옥에서 이렇게 드렸던 기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감옥에서 저런 기도를 할 수 있었는가? 그의 기도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한번 언제 기회 되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뿌리는 씨앗, 기도의 씨앗들이 언제 어떻게 열매를 맺을지 저와 여러분은 모릅니다. 이 땅에 120년 전에 왔던 선교사들이 뿌린 기도의 씨앗, 눈물의 기도가 오늘 지금 응답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아프가니스탄 선교사로 갔다 왔던 분의 그 선교의 기도, 그 기도가 50년 뒤에 비로소 작은 열매로 나타나는 그런 그 기록들을 봅니다. 이 1000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는 조금도 쉬지 않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까닭은 이 성경을 통해서 1000년, 2000년 시간의 간극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을 우리는 지킬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그렇게 쉬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 눈을 보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생애 전체를 통해서 그냥 얻은 것이라고는 바다와
모래알같이 많은 그런 자손이 아니라 단 한 명 이삭을 얻었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보면 먹고 마시고 놀기를 즐겼다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그렇게 풍요로움과 풍성함과 그런 안락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솔로몬의 지혜로운 통치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인근 이제 솔로몬 때 사실 또 가장 이스라엘의 국토가 가장 확장된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 강에서부터, 이건 유브라데 강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그 강 연안, 강 이쪽 저쪽 말할 때 늘 유프라테스 강을 그렇게 경계선으로 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남쪽으로는 애굽 지경 미치기까지 나라를 다스리고, 또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옆에 있는 인근 국가들, 이미 지배권,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는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오늘 22절을 보니까 하루 음식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로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로요. 이 고로라는 걸 찾아보니까 226.8리터로 되어 있어요. 그 하루에 고운 가루가 30고르면은 6,804리터인가 이런 그 엄청난 양인데, 솔로몬이 하루에 그걸 다 먹었다는 얘기겠어요. 솔로몬이 이게 나중에 왕궁이 확장되면서 궁 안에만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상주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 행정 조직이나 이게 이제 확장되면서 그렇게 많은 신하들을 거느리게 된 것이죠. 그 사람들이 다 함께 먹는 양이 그토록 많았다는 것입니다. 소가 10마리,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 그 다음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 그렇죠. 정말 수많은 것들을 이렇게 공급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또 한 가지는, 인간은 그렇게 겉보기에는 평화스럽고 안정돼 있고 풍요롭지만 그 풍요 뒤에는 사실 어떤 문제가 늘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사는 세상에 다 좋은 건 없습니다. 인간이 사는 세상에 모든 것이 좋다, 그런 법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수많은 풍요로움과 번성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밑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을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양식을 공급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얼마입니까? 그리고 양식을 운송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수고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 많은 수고를, 이 많은 부담과 재정적인 부담을 한 지역에 줄 수 없기 때문에 12지역으로 나눠서 한 달 동안 공급하라고 했지만은 한 달 동안 아마 허리가 휘어졌을 거예요. 한 달 동안 공급하느라고 그 지방은 아마 죽을 힘을 다했을 것입니다. 사실 누군가의 풍요란, 우리가 물질적인 세계 속에서 이렇게 보는 이치지만은 무슨 에너지 불변의 법칙처럼 누군가 풍요를 누리면 누군가 가난을 지금 고통으로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상대적인 빈곤감이나 상대적인 박탈감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절대적 풍요란 없습니다. 오늘날 양극화란 무엇을 말합니까? 중산층이 심각하게 흔들리는 현상은 어떻습니까? 누군가의 극심한 풍요 때문에 점점 가난을 느끼고 소외되는 계층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시대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풍요는 대단히 위험한 풍요예요. 지나친 격차로 인한 이 풍요는 또 다른 사회적 반작용을 지금 잉태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의 이 풍요는 사실상 나중에 뒤에 어떤 국민적인 조세 저항으로 연결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건 지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늘 이게 이스라엘 영토를 말하는 이 표현 아닙니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가장 남쪽인 단, 가장 북쪽인 브엘세바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예, 국민들은 평안을 누립니다. 국민들은 참으로 만족한 삶을 누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이 삶의 질은 그 어느 시대보다 또 향상된 삶을 삽니다. 그리고 국방도 튼튼해졌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보니까 병거와 말 외양관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이 부분이 우리가 들립니다. 신명기에서 볼 때
너희들은 가서 애굽에서 말을 사오지 마라. 그렇게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는데 벌써 이런 군사적 확충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4만이라는 건 나중에 역대하로 가면 또 이것도 4천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조금 이 표현이 어긋나 있는데 어쨌건 이 마병과 또 말을 지탱하기 위해서 수많은 공급이 이렇게 병참이 따랐어야 했다는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요점은 어쨌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더니 지혜로운 통치, 지혜로운 삶의 관계들이 자국민뿐만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도 그렇게 펼쳐졌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29절 한번 더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고 했는데 지혜는 뭐고 총명은 뭡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른 어떤 그런 영역을 얘기하는 것이죠. 지혜란 근본적으로 분별력에 관한 것입니다. 총명은 근본적으로 이해력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는 잘하는데 분별이 뭐 이렇게 부족할 수도 있고 분별은 잘하는데 또 깊은 이해가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다 갖췄다는 그런 얘기겠죠. 그리고 또 넓은 마음까지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넓은 마음이 사실 더 중요해요. 지혜와 총명을 담는 그릇이 넓다라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좁은 속을 가지고는 결국은 그 지혜와 총명조차도 잘못 쓸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를 악한 데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총명을 주셨는데 그 총명을 그냥 사사로운 이익에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넓은 마음이란 사적인 생각에 붙들려 있지 않다는 얘기고 공적인 그런 영역으로 늘 마음이 확산되어 있다는 뜻이죠. 저는 크리스찬들이라면 진정 넓은 마음을 가졌다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넓은 마음으로 넓은 관계를 추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넓은 심성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게 얼마나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의 삶입니까? 여러분들이 넓은 마음 때문에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웃음이 넘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정말 평안함을 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속이 좁으면 옆에 있으면 불편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속 좁은 사람하고 옆에 있으면 왠지 뭐 이렇게 마음이 좀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느껴지면은 내가 마음을 넓혀야 되겠구나. 제가 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집 좁은 데서는 살아도 마음 좁은 사람하고는 못 산다. 집은 좁아도 좀 불편을 참지만 속 좁은 사람하고는 참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넓은 마음으로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가 그냥 세상에 그 당시 어떤 사람보다도 뛰어났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32절 말씀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잠언 3000절 그리고 노랫말 1005편. 여기 우리 잠언, 아가서, 전도서 다 솔로몬의 저작 아닙니까? 제가 솔로몬에게 잠언 3000절을 주셨다는 이 말씀을 읽다가 제가 트위터를 시작한 거예요. 6년 전에 하나님 나는 이 시대의 주님의 잠언을 제가 전하고 싶습니다. 제게도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주시면은 제가 이 시대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6년 전에 시작한 트위터예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매주 2줄씩 썼습니다. 2줄씩. 그렇게 2줄씩 쓰다가 이제 뭐 그다음부터는 1줄씩 지금 쓰고 있으면 6년째 지금 계속해서 쓰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 2800몇 절 됐더라고요. 자, 솔로몬 그 시대에 잠언을 주셨다면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시대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 시대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로 쓰겠다. 그게 지금 그 트위터에 팔로워가 지금 18만 5천 명이 지금 있는 것이죠. 그들이 퍼져나가는 것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이 솔로몬의 잠언을 보고는 사람들이 솔로몬을 만나러 왔어요. 동일합니다. 지혜가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몰려들게 돼 있어요. 제가 무슨 뭐 팔로워라는 걸 찾아가서 팔로우 해달라고 부탁을 했겠어요? 어쨌겠어요? 저는 그걸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여기 최시훈 형제 가끔 가다가 이렇게 와서 아침 새벽 예배 오지만은 그 형제가 어느 날 이렇게 트위터 잠언을 보고 찾아왔어요. 성경 공부하고 싶다고. 그래요. 어쨌건 저는 그 트위터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선교적인 열매도 얻었습니다. 이 최시훈 형제가 이 자기 팔로워가 한국에만 해도 450만 명, 중국에만 해도 그 웨이보에도 또 그만한 숫자가 있어요. 그 팔로워들한테 이 제 트윗을 또 번역하라고 이렇게 지침을 하더란 거죠. 그러니까 그 각국의 이 사람들이 한 10몇 개국으로 번역을 했어요. 요새는 이제 저걸 리트윗을 안 하던데. 그래가지고 뭐 아랍어, 인도네시아어, 무슨 뭐 이런 각국 언어로 그게 한동안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시대가 여전히 저는 여러분들이 이 SNS를 선용할 수만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고 제가 어떻게 매일 그걸 쓰겠습니까? 한동안 그걸 매일 썼더니 누가 그렇게 했어요. 너 왜 출처를 안 밝히고 자꾸 이런 글을 쓰냐? 제가 참 웃었어요. 출처를 하나님밖에 안 계신데. 그리고 그게 그러나 저는 그 성경적 메시지의 기준은 우리가 바울 선생이 보았던 것처럼 사랑, 믿음, 소망이에요. 복음 안에 있는 새 씨앗. 그 씨앗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이 시대가 알아듣는 언어로 그냥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페이스북에 지금 매일 12줄씩 쓰는 것도 저는 나름대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은 이 시대에 지금 이런 소중한 미디어를 주셨는데 이 미디어가 정말 하잘것없는 메시지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도구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솔로몬에게도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기에 지혜를 구했고 지혜를 주셨기에 그렇게 우리도 동일하게 기도하면 그런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윤현진 전도사님 이렇게 번개맨 지금도 머릿속에 제가 듣기로는 곡이 그냥 수백 곡이 쌓여 있어요. 아침마다 저렇게 하면서 곡을 다운로드 받는 것 같아요. 하늘에서 다운로드 받으면 그냥 또 여름 작품 하루 이틀이면 다 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보석처럼 있다는 것이죠. 누구? 어떤 사람?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 전심으로 구하는 사람, 지혜를 구하는 사람, 능력을 구하는 사람, 은혜를 구하는 사람. 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도 그런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정말 아버지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기 위해서 제게 이런 것들 허락해 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간구하는 바 들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능력을 그렇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준비된 자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급하고 정말 이 악하고 악한 시대에 주님의 마음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 믿음을 가진 사람들,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부어주십시오. 저들에게 부어주십시오.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지혜를 부어주십시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대는 여전히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모든 메시지가 그렇게 음란하고 악할 때 주님께서는 한 시대를 바꾸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그런 지혜를 주셨듯 이 시대 동일하게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께 나와 간구하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물붓듯 부어주시고 능력을 폭포수처럼 쏟아 부어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 지평이 바뀌게 하시고 관계가 바뀌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영원한 역사를 열어보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를 하나님의 지혜로 받아들이고 끝까지 그 길 따라갈 때 영원한 곳 그 처소로 맞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날마다 좁은 내 소견, 좁은 마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넓은 마음, 넓은 식견으로 하늘나라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솔로몬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부어주시는 지혜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기를 갈망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 지혜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